네, 김영환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가수 박진영이 계속해서 복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제대로 된 성경적 해석일까요? 아니면 잘못된 어떤 복음일까요? 한국 사람들은 질문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답을 찾아보지 않죠.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그것을 전해도 그냥 다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 더 고민하고 묻고 다시 물으면서 무엇이 진짜인가를 파악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우리가 조금 더 계속해서 하브르타적으로 질문하면서 그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님이 요구하시는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천사가 스가랴를 깨울 때 스가랴는 어떤 상태였죠? 1절에 보니까 스가랴는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았습니다. 천사가 스가랴에게 무엇을 보느냐 이렇게 물을 때 스가랴가 무엇을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2절에 보니까 스가랴는 자신이 순금 등잔대가 있는 그 위에 기름 그릇이 있고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고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그 왼쪽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아주 유명한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일까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합니다. 5절에 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6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갑자기 이것도 안 되고 저것으로도 안 되고 그리고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천사가 수룹바벨에게 하는 말은, 즉 인간의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 안 되는데 하나님이 도우셔야 성전 재건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스가랴가 환상을 통해 해석해 달라고 요청했을 때 천사는 야,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돼. 근데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거야. 그래서 사역의 본질이 뭐냐면 너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너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는 거야 라는 것을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스룹바벨은 다윗 왕조의 후계자였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여호수아는 그 당시 이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협력을 통해서 성전이 재건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이 백성과 함께하는 구속사적인 역사는 인간의 힘으로 다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던 설교를 하던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던 세상에서 어떤 공부를 하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나의 힘, 나의 능력으로 다 재건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영으로 된다라는 그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온전한 주님이 원하시는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큰 산이 수룹바벨 앞에서 어떻게 된다 말했습니까? 7절에 보면 큰 산이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고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외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큰 산이 어떻게 평지가 될 수 있을까요? 이건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주님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할 때 내가 내 힘으로 아무리 해도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기도를 해야 하는 거죠. 수룹바벨 앞에
이 산이, 거대한 산이 무너졌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우리 교회도 건물이 필요하죠. 더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장소가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는, 현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촌에 와서 지하를 얻었을 때 우리가 지상으로 갈 수 없는 형편이었잖아요. 처음에 왔을 때. 근데 놀라운 방법으로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가는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잖아요. 근데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을 때 아무도 사실은 이런 역사가 있을 줄은 몰랐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건물을 놓고 기도합니다. 장소를 놓고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높은 산과 같은 것이 평지가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은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영어로는 grace to her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이것이 어떠한 의미일까? 이 의미를 클라크와 해튼이라는 신학자가 스가랴에 관한 핸드북이라는 주석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의 은혜, 도래되고 하는 말은 아주 이상한 말이다. 은혜를 번역한 히브리어의 의미는 다양하다. 이 중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은혜를, 또 다른 은총의 의미의 은혜나 아름다움을 느끼는 은혜를 말한다. 현재 상황에서 이 두 가지 의미 중 어느 것이 더 집중되어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버전, 어떤 영어 버전이나 이런 버전에서는 JB에서는 축복이 있다라고 번역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NIV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신의 축복이 있기를, 또 REV라고 하는 버전에서는 모든 축복이 있기를 이렇게 축복으로 해석을 하기는 하는데요. 하지만 은총, 은혜, 축복 이런 것으로 해석이 되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은총, 축복이 믿는 자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것은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일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가 다 모든 것을 해야 하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이 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스가랴에게 말씀을 주고 계셔요.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게 되고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게 되고 지쳐서 무기력하게 있는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바로 주님께 있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올 때 있는 것이죠.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이렇게 9절에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는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9절에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스가랴에게 계시를 계속해서 주시잖아요. 근데 그 계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스룹바벨의 손이 이 예루살렘 성전의 기초를 놓았으니 그의 손이 그 일을 마치게 되리라. 이런 말씀이고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 그러한 자는 어떻게 된다라고 말하냐면 10절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 즉 측량하는 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우리 곁에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볼 때는 그렇지만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 측량하는 줄은 그냥 줄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의 회복에 대한 사인이다라는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람들은 우리에게 너 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너 왜 그렇게 사는데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이 세상에서는 성공하지 못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어. 이런 우리 안에 확신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원하실까요? 우리의 삶에 사람들이 보기 좋은 삶을 원하실까요? 아니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우리에게 원하실까요?
사실 이 믿음의 생활이 쉽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지만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너 그렇게 하는 거 좀 아닌 것 같은데 너 그렇게 광신적으로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멸시하는 자가 다가올 수도 있고요. 우리를 조롱하는 사람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일을 다 이해할 수는 없죠. 하지만 그 주님을 보시면서 끝까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림줄, 어떠한 측량하는 줄, 그것을 보여주셨을 때 그 사인을 보고 갈 때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는 것. 제 인생에서도 제가 교수가 되고 싶었지만 하나님 주신 사인으로 한국에 들어와서 필드 사역자가 되고 다음 세대 사역자가 되고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 목회자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때 주시는 축복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인이 있다면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탄은 또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망했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이 참으로 비이성적이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 길을 묵묵히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우리의 삶은, 우리의 역사는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 것을 믿사오니 우리의 기도 제목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총, 은혜, 축복, 이 단어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와 은총과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도 흘려보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에 쓰러져 있는 자, 넘어진 자, 방황하는 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그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멸망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가진 자로 서나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